한번 따라 하실까요? 12보석과 택한 성민.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사진인데요,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우리와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그 예봇이라고 말하죠. 거룩한 예복 위에 그 다음에 이 가슴에 보석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2보석이 이렇게 네모나게 딱 차곡차곡 흉패같이 만들어서 가슴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보석은 모두 다 12지파를 상징하는데,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마에 하나님께 성결하다는 글자가 새겨지고, 판결의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에봇의 받침에 겉옷이 있고, 석류와 금방울을 왜 달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시온 그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았다 죽었다, 살았습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목숨을 걸고 만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포 속옷을 입고 맨발입니다. 맨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서는 것으로 신발을 벗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것이고, 그 앞에 죄인들의 그 죄를 안고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대속의 은혜를 구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누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피를 의지하여 누구 앞에 나간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와 거룩한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 안에 이 12보석과 택한 성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에 드릴 12보석의 명칭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그래도 17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몰린다. 왜 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달게 하셨을까요? 그 보석엔 누구의 이름이 달려있다? 12지파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새겨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나의 이름. 우리 이름이 각자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높을수록 나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이 누구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갈 때는 내 가슴에 안고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가슴에 두시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안고 가시는 그 표현이 뭐냐? 제사장의 가슴 속에 보석을 달게 하고 그 보석에는 그 백성들의 지파에 이름을 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안 보이면 할 수 없는 거지. 보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가슴에 그것을 품었고 그걸로 무엇을 삼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흉패 또는 우림과 두밈.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림과 두밈. 제사장은 이 가슴에 흉패와 에봇을 가지고 그리고 우림과 두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예슨과 노인과, 당신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표적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이쪽에 표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면 저쪽에 표시가 들어온 우림과 두밈이라는 것, 빛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우림과 두밈을 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림과 두밈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친히 전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에 품었던 우림과 둠임은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직접 말씀하시고, 오늘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슴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마땅히 있을 만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의 종의 이름 가슴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제 마음속에 있고 안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함께, 아까 천국에 함께 갑시다라는 찬양을 제가 예상이 없이 함께 불렀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함께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때 공동체로 서로를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의 지파들이는,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늘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2보색은요, 하나님께서 택한 성민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지파는 곧 하나님 백성이고요,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무엇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 표현,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겹의 백성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머리가 똑똑해서도 아니다, 네가 인물이 잘나서도 아니다, 신장이 장대해서도 아니다, 집안이 화려해서도 아니다. 너는 이 지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나라다. 내가 너를 선택해 주지 아니하면은 너는 이 세상에서 먼지같이 가장 미미하고 초라한 족속이기에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안고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민이라는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늘 마음쓰면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비슷한 의미의 스가랴 3장 2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불에 타 끄슬린 나무란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불에 타서 끄슬린 나무.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의 법정이 나옵니다. 법정이 나오는데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가 살아온 삶을 보십시오, 엉망진창입니다. 계속해서 참소를 합니다. 이쪽에는 하나님의 변호사 누굴까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판을 합니다. 뭐라고 재판을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불에 타서 내버려 두면 없어질 나무를 내가 건져낸 나무다. 이해가 가십니까? 불에 타서 끄슬린 나무를 끄집어내놨어. 쓸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불에 타다가 건져냈으니 새카맣게 탔고 모양도 없고 흉측하고 볼품도 없고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게 딱 맞죠. 아유, 저 불에 타다가 없어져 저런 나무를, 시커먼 저 쇳덩어리를 어디다 쓰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에 타서 끄슬린 나무 있지만 내가 그 숯 검정을 다 닦아내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것을 다 깎아내고, 내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바로 스가랴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 우리 스스로 보면 마치 불 속에 타서 내버려 두면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깎아내고 잘라내고 다듬어서 놀라운 마치 기암 괴석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작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감사한 건 뭐냐면 스스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시면 최고의 작품이 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면 최고의 작품이 된다. 우리 어제 청년들 임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저녁에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이제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자꾸 뒤를 돌아다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 있나, 가만히 돌아다 보면 원래부터 뭐가 잔뜩 있어 갖고 그걸 가지고 와 있는 게 아니네. 한 단계를 넘으면 고개 한 단계가 발판에서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가고, 요걸 넘으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어느덧 보니까 지나온 모든 삶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억울함과 속상함과 고난과 시련과 그 모든 기도 제목과 장애물들이 나를 올라가게 하는 계단이었어요. 그 한 계단을 올라갔더니 또 한 계단이 있고, 한 계단 올라갔더니 또 한 계단이 있고, 한 계단 올라갔더니 또 한 계단이, 어느덧 보니까 그 지난 모든 것들이 나를 계단이 되게 하여서 여기까지 와서 정말 아무짝에 정말 불에 탄 끄스리 같은 나무인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은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지 사람이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뒤돌아보니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하나 보면 그냥 나무 쪼가리에 불과해. 근데 그걸 하나 모아서 사다리를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 사명을 맡겨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과거에 버릴 건 하나도 없어. 아픔도 버릴 거 없고요, 눈물도 버릴 게 없고요, 가난도 버릴 게 없고요, 절망도 버릴 거 없고요, 누군가 나를 배신했다면 그것도 버릴 거 없어요.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것도 버릴 거 없어요. 그게 다 한 조각조각 나무 조가리들이야.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연결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걸 딛고 올라와서 오늘 지금 여기 와 있는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가 오늘 현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도 돌이켜보고 앞으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느낄 겁니다. 아하, 그때 그렇게 기도해 놓았던 것이 오늘 또 여기를 만들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해마다 연말이면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한번 따라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야. 그런 분은 그냥 날마다 얼굴이 그냥 뽀얗고 그냥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시는 달덩이 같이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은 초생달만큼 사이즈가 작아도 빛은 모처럼 나야 된다. 보름달같이 환하게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면 그냥 은혜 위에 은혜고, 감사고, 원망 불평은 할 것도 없어. 그냥 모든 게 은혜요. 한번 따라 하시죠.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눈물 나고 속상한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간증거리는 있어도 문제거리는 없는 게, 기도를 맡겨놓으면 이젠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29절 보면, 29절 넘어갈게요. 29절에 보면 아론의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판결 흉배를 가슴에 붙여 야훼 앞에 영원한 뭐를 삼아라? 기념을.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는. 지금은 시련 같고 눈물 같고 아픔 같고 다니엘 기도를 하며 눈물로 예배를 하며 신앙의 삶을 갈고 닦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의 마치 왕의 왕관과 같이 빛나는 보석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자기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하늘의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이 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보석으로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 차원으로 말하면 옛날의 땅과 옛날의 하늘은 3차원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니까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보여지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여진다? 묵시로 보여지고 계시로 보여지고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천국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왜 볼 수 없나요? 육신의 눈은 3차원을 보도록 만들어진 물질적인 시각적인 어떤 도구이고 감각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4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때문에 환상으로 보고 묵시로 보고 계시로 보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한에게 그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 요한 계시록이라고 부른다. 계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는 것이다. 리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커튼으로 가려진 것은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계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은 4차원이요 하늘도 4차원이다. 그것이 3차원에서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요한의 눈에 보여집니다. 뭐 어떻게 보여집니까?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고, 남편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때문에 나온 단어가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부, 단장. 신앙생활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옳은 행실, 깨끗한 행실, 거룩한 행실, 이래도 참고 저래도 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옷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성결하며 거룩한 신부의 단장입니다. 한번 따라 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라.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얀 옷을 입고 나가서 함부로 뒹굴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성결하며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9절도 20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마치 성막에 있었던 보석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가 보석이 된 것처럼 이제 천국에서 보여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이런 보석이 있습니다.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오늘날은 한마디로 끝냈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다운. 그 당시는 최고의 보석들을 색깔로 장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는 최고의 보석인 것처럼 이 시대의 보석이 다이아몬드라면, 여러분 이제 하늘에 간 보석은 그 이상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로 27절에 보니까 그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한 뭐라고요? 성전.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 다음처럼 뭐라고 말할까요?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가득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어요? 흑암이 없고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구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순례자와 같이 그냥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자기 쾌락을 살지 아니하고, 노아 시대처럼 자기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가슴에 보석처럼 달려있으며 품겨져 있으며 신부로서 단장하다가 어차피 육신의 옷은 벗잖아요. 저녁에 잠 젊으실 때 낮에 입었던 거 벗나요? 안 입나요? 안 벗나요? 그냥 자나요? 벗잖아요. 새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뭐 잠옷을 입고 주무시잖아요. 육신의 옷은 잘 갈고 닦고 별짓을 다 해도 때가 되면 뭐하러 오십니까? 벗으러 오십니다. 벗으러 오십니다. 거울 보면 못 느낍니까? 이게 자꾸 옷이 변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80, 90 그 이상 되면 이제 옷이 용도가 다 마무리질 때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신부의 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빛나는 옷이 기록되고 있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되 그 아름다운 보석의 천국에서, 보석이란 단어로 사실은 표현이 안 되죠. 사실은 이 수천 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볼 때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그 빛나는 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진주 같고 순금 같고 보석 같고. 이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의 세계를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새 옷을 바라보고 신랑을 바라보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옆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언젠가 그날 다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만날 축복의 사람들이니, 축복의 사람들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잡고 이렇게 세워지고 그 잔치에 다 같이 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